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농부가 가축을 키우면서 가장 속앓이를 하는 때는 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거나 가축을 농부가 키울 때 속앓이를 하는 때가 언제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가 속색일 때 속앓이를 합니다. 그러면 가축이 언제 도대체 이 농부의 마음을 속앓이를 하며 속색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뭐 말 안 들을 때도 그렇고 뭐 잘못할 때도 있지만 진짜 속앓이 할 때가 언제냐면 안 먹으면 진짜 속앓이. 자식이 아파서 안 먹거나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먹으면 그때처럼 속앓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 형님의 둘째 딸인 아이가 지금은 다 컸는데요. 세영이라는 애가 태어나갖고 엄마 젖을 안 먹고 분유를 안 먹기를 거의 한 달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온 집안 식구들이 애가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우울해. 왜 그렇습니까? 안 먹습니다. 이 분유 저 분유 뭐 엄마 젖 뭐 다 먹다가 뭐 애가 입이 고급해서 그런지 모르겠 미제 분유를 입에다 딱 무니까 쫙 빨아먹더라고요. 그때 저희 형수님이 얼굴이 쫙쫙 말라가다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엄마 우리 세영이가 젖 빨았어! 여러분 애기가 밥을 안 먹을 때 자녀가 밥 안 먹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잘 먹는 걸 보면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제가 먹는 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가끔 저희 어머니는 밥 먹으면 저희 어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그냥 먹는 것만 봐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먹으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잖아요. 동물원에 들어가면 분명히 입장료 내고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또 돈 냅니다. 언제 돈 냅니까? 거기는 동물한테 줄 먹이를 내가 사. 아니 가서 동물이 먹는 게 뭐 대수라고 말이죠. 입장료까지 내고 거기다 먹일 거 또 사가지고 그거 던져주면 이 무슨 뭐 와서 이렇게 먹는 게 그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먹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할 거. 심지어 어떻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동물에게 먹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파리 월드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하면서 요만한 창문에다가 이렇게 그냥 무슨 건빵 같은 거 던지면 거기서 사자니 막 그래서 곰이 매달리다가 얼마 전에는 애기가 곰한테 손이 물렸는데 다행히 훈련된 곰이라 큰 물지 않고 살짝 했는데 얼마나 엄마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거 먹이는 건 뭐 그렇게 재밌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여러분 지금 설교 서두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기도를 특별히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게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탁 오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복잡한 심정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면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진짜 맞을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막 하니까 설교 원고를요 6번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다가 6번 다시 탁 덮었습니다. 탁 닫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라는 이 문장 자체에서 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면요,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궁금함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탁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요 머리카락 빠지고 막 머리 탈색 막 됩니다. 나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고 딱 빠지는 건 감사하다고 여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감사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 중에 이 기뻐한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한다? 여러분,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감정으로만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것만 기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을 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이든 그것이 작정 기도이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다 무게를 더 두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뻐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바로 알면 됩니다. 기뻐하다는 원어의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뭘 얼마나 더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라면 끓여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만든 음식이 훨씬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여기는 은하계고 저기 딴 은하계가 요 은하계가 맞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하는 창조가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착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거기서 말 하나 착 올려놓는데 좋아.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부름받았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바로 하나님 여기 왔네. 소복소복사. 그 다음에 성가사 등등을 하는데 내가 먼저 왔지, 이게 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이 자리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사야 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됐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 소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인간이 고통받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특별히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착한 행실이란 뭘까요?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 스몰을 보면 정말 착해요. 본인이 별로 아니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면서 당신이 정말 착합니까? 물어봐. 시작. 당신이 정말 착합니까? 그럼 한번 다 나가 저와 함께 따라해보시죠. 네. 시작. 네. 나는 착해요. 왜? 나는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나는 착해요. 박 지사님 착해요. 얼굴만 봐도 착한데 진짜 착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면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말이 이건 아닙니다. 이 착한 행실이란 무슨 뜻이냐면,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착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실을 아는 믿음. 이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믿음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알면 착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 번 선포해. 이제는 착하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를 알면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착하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카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울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딱 써있더라고요. beautiful, 아름다워. 또 다른 말은 honor라고 되어 있어서 명예롭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착한 행실의 옷을 입어서 beautiful한 게 아니래. 어떤 영예의 옷을 입어서 영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안으로부터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면 착한 행실은 그럼 나오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은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내가 기뻐하는 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택한 그 기도,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된 사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끊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끊어주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어떤 멍에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로 인하여 그가 힘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선택받은 자가 가면 누군가에게 압제당해서 그곳을 하여 포로됨으로 묶여있는 그가 어떻게 선택받은 내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압제로부터 자유하며 나가서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내가 선택한 너희의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주일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권사님 마음에 했는데 대표를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주일날은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예배 드려요.
제가 앞에 있다가 뒤에 누가 저거 카메라 잘 찍나 탁 이렇게 들어봤더니 여기 남균 씨가 내가 저 남균 씨를 사랑하는 것은 안신광이 사랑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왔을 때 그 선택받는 자의 삶 속에 보세요.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또 그랬어요.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택받은 자의 기도를. 자, 8절 그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공의가 앞에서 이미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뒤에서 호위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하고 많은 것 중에 당시의 소금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금값과 같았어요. 너무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였어요. 그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금이 얼마나 컸을까요? 귀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가 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너희는 소금 같은 존재니까 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빛이라 하겠다. 빛이라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를 태양의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태양의 제국에 눌림받아 살았던 그 흑암의 백성들이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빛이다 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아, 그래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소금,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빛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지금도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선택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무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아니죠. 누구요?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반드시 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착한 행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하고 그리고 내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어찌라고? 네가 금식하고 네가 성지순례하고 네가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착한 행실이야.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 너희의 오름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라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저 사람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이든 그 어떤 휘황찬란한 것이 있든 내가 상관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 때 이것을 아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선택받은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이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New International Bible이란 새로운 국제적인 성경이라는 책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n you wi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will cry for help, and He will say, Here am I.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네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대답할 것이다. 뭐라고 대답할 것이면, 너는 도와달라고 울을 것인데, 그렇게 울면, 그리하면,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Here am I.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내가 울고 죽고 부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여러분, I am I 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뜻입니다. Here이 붙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 바로 내가 여기 있어. 바로 내가 여기 있어. 여러분, 다른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Then when you call, then, 그리고 네가 부를 때 the Lord will answer. 주님께서는 대답할 것이고, 뭐라고요? Yes, 그래, I am here. 그래, 내가 바로 여기 있어. 그러면서 He will quickly reply. 그는 어떻게 해요? 급하게, 긴급하게 reply, 응답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제가 아마 평생을 통하여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태준이가 3살 정도 됐는데 걔가 열이 39도를 계속 오르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새벽에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 가니까 그 간호사가 때마침 숙녀단 간호사가 없어갖고 여기였든지 바늘을 그냥 11번을 꽂은 거예요. 11번을 꽂다가 혈관 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후비니까 얘가요, 우리 태준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얘가 열어오니까 입술이 더 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막 하얀 침이 고이면서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그거 두려워서 깜빡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외치는데, 근데 저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여기 있어. 엄마 아빠가 바로 여기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아이에게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왜 했어? 내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는 속히 응답할 것이다. 제가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큰 소리로 대답도 못해요. 아니요도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한 행실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들어줘요. 그러나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무슨 뜻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였으니까 기뻐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다. 아닌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 어떻게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지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착한 행실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여야 은혜를 누릴까 고민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라.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하나님 실수 없으시며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구하게 하소서. 빛과 소금같이 살게 하소서. 선택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